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7월 10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흩어진 나그네로서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로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일하길, 슬픈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가리,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일하길, 슬픈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가리,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픈 대신 일하길, 슬픈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가리, 근심 대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안의 기쁨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관람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하면서 같이 한번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무엇인가 임재를 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역사적인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준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복된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다짐하면서도 우리는 때로 너무도 연약한 존재임을 느낍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 때로 우리 주변 환경에 더 많은 신경을 씀으로써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이 세상은 현재 끊이지 않는 전쟁 소식과 경제 침체로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며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탄 세력들이 이 시대를 현혹하여 하나님이 금하라고 명령하신 동성애를 지지하며 마치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다수의 의사를 교묘히 현혹하여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우리의 목전에 있습니다. 또한 문명의 발전 속도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와 가상의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의 의사들이 그 가상의 세계에 몰입되고 있으며 그 가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이 오히려 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세대 간의 갈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저희들이 이겨나기가 너무 힘든 유혹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재미와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이런 것을 접하면서 때로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에 빠져들고 싶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담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순간의 영화, 마치 들판의 꽃과 같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하늘나라의 소망과 상급임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성현 목사님과 두 분의 부목사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예배 때 말씀을 전하시는 나성현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성도들에게 성령님 인재 가운데 감동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며 기본적인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개인 상황에 맞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 공적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한 동일한 고백을 우리도 감히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과 국외로 출입이 잦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은 2년간 코로나로 인해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이라 특히 많은 성도들이 출입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어느 장소,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며 주일의 예배의 자리를 최우선으로 지키는 성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과 이웃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우리 사이공 한마음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가 있기까지 묵묵히 봉사의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시는 섬김이들에게 주께서 하늘의 상급으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삶에 항상 동행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할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과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이들은 순교를 각오할 정도의, 그러니까 잡혀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붙잡아주고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아, 형제 자매들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많이 표현합니다. 이러한 핍박의 시대, 이러한 고난이 많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핍박과 그렇고 순교의 그런 상황들은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 다 아름답게 그리고 모든 걸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모든 것 다 기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인생과 교회 삶 속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질병의 문제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할 것 없이 주님을 잘 믿는데 여러 가지 극심한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고 그런 경우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불시험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내 힘과 능력을 벗어나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을 불시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도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이 2번 반복되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낯설게 여길거나 비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 정상적인 거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불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는 13절에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16절에서는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추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이런 불시험,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겐 주어질까요? 좀 안 오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정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세계관의 관점으로 일반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죄와 악이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안에는 사실은 이런 불시험, 이런 고난,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었고 말씀에 순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고난이 전혀 없는 마치 천국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에 완전히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선이다 라는 죄된 생각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실은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 틀렸어. 하나님 창조주는 살아계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죄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다라는 메시지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자꾸 비춰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성도들의 인생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앙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거나 욕을 얻어먹거나 아니면 손가락질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당연한 게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박해나 핍박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시험 가운데는 고난도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성화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불시험이 올 때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말고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뻐해야 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라는 것은 종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마지막 때에는 성도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갔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갔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돼?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삶이 어려워? 왜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 이거는 공의롭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잘 됩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더 풍성합니다. 더 부귀영화를 느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 세상 가운데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자들은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영벌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보내라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힘을 내라고 다시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지금 응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공의롭지 않은 것 같이 일어나는 상황들 바라볼 때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현재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디셔야 됩니다. 결승점을 향해 가는 마라톤 선수처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말한다면 이 14절의 말씀은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을 붙잡아주고 인도해주며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체험, 기도 체험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많을 때는, 불시험과 같은 난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며 성령 체험을 주심으로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이 핍박과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잘 보시면 그들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응답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불시험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붙잡아주고 인도해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14절의 말씀, 이 약속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불시험이 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구해야 된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성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될 때는, 여러분, 그때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체험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지금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나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방탕한 인생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삶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 취함이 왜 허상입니까? 그때는, 그 순간에는 뭔가가 막 좋습니다, 기분이. 근데 술을 딱 깨고 나면 어려운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정면 돌파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엄청난 불시험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이때 제가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의 역사를 주셔야 됩니다.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힘을 주셔야 됩니다.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도와준다. 내가 성령으로 함께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화형을 당할 때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 부흥의 역사를 잘 보시면은요, 성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굉장히 그 기쁨과 그 감사로 평안한 얼굴로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세가 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이렇게 하락할 때도 있고, 이런 수많은 고난 속에서 성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꾸만 마음속에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자꾸만 낙심이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해주는 말은 성도가 고난을 당함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절대로 마음속에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자존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을 고난 중에는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성령을 의지해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고난이 온 거야. 나를 해치려고 오는 게 아니야. 이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복음 설교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존귀 여기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당신이 얼마나 귀하게 변화될 건지 나는 기대합니다 하면서 서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고 불시험이 올 때 사탄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자꾸만 손가락질하면서 예수 믿고 나니까 꼴 좋다, 잘 되네. 아니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이 어려워질 수 있어? 라는 그 수많은 말을 믿음으로 막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다. 그들은 보배들이다. 보석이다.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자들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자꾸만 되뇌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다. 이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성령을 구하며 성령 체험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가운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15절에 말씀합니다. 1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여러분 이것은 의로운 고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과 좀 구별되는 성도가 죄를 지어서 자초한 고난을 말합니다. 여기서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초한 고난은 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자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쳐서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관계가 나빠졌다든지 언행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잘못된 투기를 통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이런 거는 여러분 연단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구분하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고난이 있는 반면에 내가 죄를 지어서 자초한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고난을 자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아주 좋은 주석을 이렇게 해설을 해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란 자신이 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착각해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다른 성도의 가족사에 참견하는 것, 다른 성도의 가족 내의 불만과 불화를 조장하는 것, 눈치 없이 타인을 회심시키려고 무례하게 강요하는 것 등이다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신자들 간에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자꾸만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는 말은 남의 일을 간섭해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깨진 것에 대해서 이건 고난이 아니다. 이건 잘못한 거니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성도다운 품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하되 무례히 행치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른 성도에 대해서 선을 지키셔야 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으로 권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자꾸만 선을 넘어서 가족사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행동하지 마라. 그러다가 관계가 깨지면 그거는 회개할 일이고 그거는 연단받는 고난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선을 행해야지 죄를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잘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 회개합니다. 먼저 회개가 선행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과 온전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고난받는 자는 모든 것을 의탁하라고 17절에서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서 이 17절에서 18절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잘 못하여 이해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그 자리에서 겨우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 부분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7절에서 18절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성도의 구원을 확신시켜주고 확증시켜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이미 인한 고난, 환난, 핍박을 심판의 형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성화시키고 정화시키고 연단하여 그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부터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불시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정화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도전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성화 과정을 지날 때 이렇게도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런 수치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그 불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 17절에서 18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정화되고 고난을 통해 성화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들이 이 부귀영화를 통해 눈이 감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1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그의 생사화복, 영원한 운명,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신실하신 그분께 의탁하고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려움이 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메시지는 항상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킬 고난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유익하면 주십니다. 유익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왔으면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나의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넘겨드리고,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 고난을 자초했다면 회개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총체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지 그런 종류나 그런 것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단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그냥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구하고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성화를 이루시며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절대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이 베드로의 전서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어려운 현실 속에, 순간 속에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 체험을 구하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불시험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가시적인 그런 어려움이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지금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시험거리가 무엇입니까? 그런 공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 체험을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맡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 고난을 자초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은혜를 구하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사업을 했거나 내가 잘못하여 관계성이 끊어졌거나 어려움이 자초됐다면 그거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 안에 닥칩니다. 주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시험이 올 때가 있고 사탄의 공격이 올 때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으며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험들, 죄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기도 체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게 하시며 아버지,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자초한 고난이 있습니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게 해주시고 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성립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체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기도 체험, 성령 체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불시험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난을 자초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셔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경제가 불안하며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호치민에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 이 모든 부분 지켜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계속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시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중에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완치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 지원과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 표를 좀 보시고요. 이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그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나타나면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운영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5층 사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합니다. 우리 재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종훈 성도님 등록 3부 예배 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불시험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